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초청받고 저희 교회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교회의 귀한, 참으로 귀한 절기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엄청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좀 나누고 또 그 복을 우리 모두가 같이 느끼고 맛보고 그 복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 짓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짓습니다. 나는 목사님 참 착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그래서 참 마음이 때로 괴롭기도 한데 무슨 그런 말씀을, 섭섭한데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목록을 제가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가? 음행, 간음, 음탕함, 우상 숭배, 주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시기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수근거리는 것, 뒷담화하는 것, 분열을 일으키는 것, 나의 말과 행동으로 괜히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탐욕, 질투, 교만, 악한 생각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악한 생각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사기, 살인, 거짓말, 수없이 많이 하고 계시죠. 무정함, 무자비함, 부모를 거역함. 이게 그냥 쉽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죄 목록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죄 목록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내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 계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의인이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사람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좀 솔직하면 이 말이 동의할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면, 맞아요, 저 죄인 맞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지으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이 죄를 지어요. 이게 내게 기쁨도 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유익도 주는 것 같고, 이익도 누리게 하는 것 같고, 출세도 좀 빨리 하는 것 같고, 돈도 좀 빨리 모으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고요, 이 죄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을 겪고, 자녀들이 고통을 겪고,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런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해드린 그것이에요.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벌 받는 것을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무리 다짐해도,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다짐해도 살다 보면 또 죄를 짓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나도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도 힘들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인 죽음을 도무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인인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해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죽으셨냐? 왜 죽으셨냐? 이 1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저주로부터, 죄의 저주가 사망인데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죄들이 있는데 이 죄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심각한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죄의 삭신 사망인 우리들을 그 저주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구나. 어떤 뜻? 죄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부류의 사건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제 주님을 대신하여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자, 그랬을까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랬을까요?
우리 스승인 예수님께서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은데 우리라도 그 뜻을 이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열심히 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자. 제자들이 그렇게 뜨거운 마음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제자들은 자기들도 체포당하여 어려움을 겪을까 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라는 것을 숨겼고요, 꼭꼭 숨어 있었어요.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고향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누가 전하나요? 숨어버렸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루살렘이 똘똘 뭉쳐 있다고요? 아니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나요? 아니, 없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무런 기록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꼭꼭 숨었고 제자인 것도 드러내기조차도 두려워했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인 것을 숨기고 꼭꼭 숨었던 제자들, 두려워서 제자인 것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인데 어찌해서 이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이 사실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들은 이것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일을 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였어요.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낸 부활의 어떤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막 만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이 말한 이 사건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아니, 그럴 수도 없고 그들이 만들어내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근데 목숨 걸었단 말이에요. 흩어졌던 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죄를 대속한 죽음이라고 담대하게 전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일어났던 사건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것 알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전해진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찢어져 죽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었기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죄 문제로부터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고 그 결과가
우리들이잖아요. 그 결과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제자들이 변화되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신화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라고 바울이 생각했냐 하면은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의 목적은 교회를 잔멸하는 것, 그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바울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 죄 문제,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집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하게 반대 위치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이건 역시도 그가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라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그가 이렇게 목숨 걸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3일 만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죄값으로 결국은 죽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셨다는 것을 확정하는 사건이에요.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살아나지 못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죄값을 다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겁니다. 제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값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 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부활로 이루어 놓은 이 은혜, 죄로부터 이기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죽어도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복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가 땀을 흘려 밭을 가꾸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농사를 짓다 보면 어느 날 먼저 익은 열매, 첫 열매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 열매가 잘 익고 튼튼하면 이제 농부는 생각하죠. 아, 이제 다른 열매도 이렇게 튼튼하고 참 잘 열리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게 돼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 육은 그렇잖아요. 병들잖아요. 여러분 병 한 번도 안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금년에도 병들어서 병원도 다녀오시고 그러셨잖아요. 또 늙어요. 늙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다 늙잖아요. 제가 우연하게 이제 컴퓨터에 보면 옛날 사진이 한 번씩 툭툭 떠요. 이게 이제 폴더한테 사진이 있다 보니까 한 25년 전에 오천제일교회 처음 왔던 모습이 사진이 뜨더라고요. 웬 청년이 아주 잘생긴 청년이 탁 뜨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거울 앞에 서면요, 웬 할아버지가 저렇게 서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늙어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다 보면 죽어요. 모두가 다 죽어요.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 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몸이 현재는 늙고 병들고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죽어도 부활한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첫 열매. 근데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달라집니다. 부활한 우리 몸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영광의 모습, 그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는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소망 가지세요. 늙어서 힘드신가요? 힘이 없어서 겨우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나요? 소망 가지세요. 그때는요, 늙지도 않아요. 그럼 늙은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늙은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요. 병들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요.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갚을 죄가 없어요. 제가 종종 아이들에게 그런 비유를 듭니다. 이걸 좀 알게 하고 싶어서, 얘들아, 네가 한 100억의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 너 그거 갚을 수 있니? 갚을 수 없대요. 근데 너 아버지가 다 갚아줘 버렸어. 그럼 너 그것 안 갚아도 돼. 그것 때문에 빚쟁이 도망가고 피해 다니지 않아도 돼. 그런 말을 해주는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완벽하게 갚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치를 게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기에 더 이상 예수님을 사망이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구나 하는 약속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죽음 문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구나 저절로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여기 지금 여러분 읽은 이 15장 2절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바울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니까 나도 죄를 이긴 존재가 되어버리고 나도 사망을 이긴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갚아야 할 죄값이 없어지게 되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원을 받으려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 여러분 읽은 거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울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말이 무엇인가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예요, 이거.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말인데,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이야기,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준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는 듣기만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할 때 이 복음은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요, 결단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것을 결단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결단의 행위가 있을 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을 죽음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겠다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 시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믿는 걸, 조금 전에 마음으로 믿겠다고 그랬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시인,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 믿음의 고백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저를 따라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혼자 해결해 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불이 안 사그러져요. 여러분 불 피워 보셨지요?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그 타오른 불을 하나 끄집어내서 밖에 내버리면 곧 꺼져버려요. 여러분 이제 불을 붙였잖아요. 이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같이 생활해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65